오늘 이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이제 5번째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5번째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늘 말씀을 하지만 이 아시아 7교회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잊지 마시고 예수님 올 때까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의 메시지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암기하십시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건가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기억나시죠? 사랑을 회복하라.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네 번째, 이제 지난주에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했는데 굳게 잡아라. 뭘 굳게 잡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그리고 오늘은 이제 5번째 교회인데 사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앞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깨어나라. Wake up. 깨어나라.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자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기는 이제 깨어나라 저 말 속에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 주의해서 신경을 곤도세우고 앞을 쳐다보면서 조심해서 주의해서 바라봐라, 그런 뜻입니다. 깨어나라. 오늘도 이제 사대교회의 메시지를 알아보기 전에 그 사대라는 도시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여주시면은 저 사대 교회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순서대로 나옵니다.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그리고 쭉 위에 올라가서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사이에 사대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교회가 칭찬만 받고 책망은 없습니다. 어딜까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이 계셔야만 하는데 두 군데가 칭찬만 받았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사대교회 이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사대교회는 책망만 있고 칭찬은 없습니다. 서머나 교회도 많고 빌라델피아 교회도 많습니다. 미국에 가면 이제 펜실바니아 주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동부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제가 거기서 살았었습니다. 필라델피아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그 두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사대 교회가 유일하게 7교회 중에서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여주십시오. 저기가 이제 사대 교회의 남은 유적인데 보이십니까? 저기 보면은 저희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평지입니까? 아니면 어딜까요? 산입니다. 산. 왜 저게 이제 중요한가 하면 사대 교회는, 사대라는 도시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은 낭떠러지 같은 절벽 같은 곳입니다. 왜 저기다가 세웠을까요?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저기가 천연의 도시 요새입니다. 이제 저 도시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거만하고 자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도시는 절대로 침공을 당할 수가 없다 하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나 침공을 당합니다. 한 번은 그 페르시아의 왕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 한 명 있는데 분명히 아실 겁니다. 누구죠? 고레스. 아무도 모르시나? 고레스 왕이 저기를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안티오쿠스라는 그 헬라 셀루큐스라는 나라의 그 안티오쿠스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또 한 번 함락을 시킵니다. 그 고레스가 함락을 시켰을 때는 BC 한 450년 됐을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안티오쿠스가 함락을 시켰을 때는 한 200년 가까이 됐을 텐데 BC.
어떻게 하냐면은 밤에 안티오쿠스가 15명을 뽑습니다. 15명을 뽑아갖고 이 사람들이 그 4대 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요새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절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15명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서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죠. 밤에 잠잘 때. 그래서 들어가서 15명이 성문을 열고 들어갔고 멸망을 시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깨어 있어라 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4대 사람들은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4대 교회가 한때 크게 번성하고 아주 잘 나가는 절정을 누릴 때가 있었는데, 그 4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또 거만하고 그랬나 하면은, 저기가 천연의 요새였을 뿐만 아니고 금이 나는 곳입니다. 부유했을까요? 아니면은 가난했을까요? 부유한 도시입니다. 저기 이제 사금이 나고 해서 최초로 금화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저 사대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 때문에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몰래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그래서 주어집니다. 원래 이 도시는 이제 산 위에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산 위가 넓을까요? 좁습니다. 그래서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그 4대 주위에 이제 위성 도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기는 이제 한정된 사람들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됐을 때는 이 4대라는 도시가 번영이 끝나면서 점점 이제 침체기로 들어갈 그 무렵입니다. 페르시아에 이제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이 있을 때 그 수산궁에서부터, 제가 거기 근처에 살았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산궁 근처에 살았고 너무나 자주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서부터 다리오 왕이 고속도로를 쫙 닦아서 마지막 어디까지 이르게 하냐면 이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물류가 도착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는데, 어떤 산업이 발달하냐면 양털을 염색해서 양털을 가지고 그 옷감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중에 흰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흰 옷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4대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유하고 거만한 사람들. 한국에서 어떤 사람들이랑 비슷하나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수원에는 어딜까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주로 많이 살까요? 서울에는 강남입니다. 강남. 그래서 4대 사람 그러면 강남 사람들처럼 프라이드가 있고 자신이 있고 부유하고 사치스럽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깔끔할까요? 아니면 난잡해질까요? 난잡해지고 그런 도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4대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보면은 저 뒤에 보이는 두 기둥이 있는데, 저 두 기둥이 무슨 기둥인가 하면 아데미 신전에서 남아있는 두 기둥입니다. 그리고 앞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보이시죠? 작지 않습니다. 저기가 4대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한 1000명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큰 교회였고, 문제는 핍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핍박도 없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없었냐면은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이단도 없었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어떤 문제가 문제였냐?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사치, 그것이 특징입니다. 1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예수님의 형상이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7 영과 하나님의 7 별을 가진 자. 하나님의 7 영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일곱 영. 무슨 뜻인가 하면 이사야서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사야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 첫 번째 여호와의 영, 그 다음에 곧 지혜와 총명의 영, 세 개 나왔습니다. 모력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일곱 영입니다. 저 일곱 영이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성령을 붙잡고 있는 모습과 또 하나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곱 별은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물론 이제 기억을 대부분이 하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양손에 붙잡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를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데, 성령을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붙들고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내 행위를 안다 하시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죽었다 하는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령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곱 별을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 교회는 크고 화려하고 하는 일도 많은데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는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떤 교회가 그렇게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어떤 교회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죽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대형 교회라서 살아있고 작은 교회라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정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같이 임재하는 듯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출근하다시피 하고,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계속 나와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지치고 기쁨이 없다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교회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못해서 예배는 나오는데 마지못해서 예배를 나오고 아무런 기쁨도 느낄 수가 없고 일을 많이 해서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어떤 게 두려운가 하면 요즘 막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여름에 특히 열심히 일하셨는데 저렇게 일하시다가 지치면 어떡할까 정말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사람이 한 사역만 열심히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여러분 1년, 2년 예수 믿고 그만둘 거 아니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가? 내 속에 생명력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일들을. 은혜가 교회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오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사대 교회가 공통점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막 점점 식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열정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허무하게 끝나는 교회들, 그리고 결국은 타락하고 마는 교회들. 여러분, 한국에 대형 교회도 많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교회에서는 도망가셔야 됩니다. 내용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막 안타깝습니다. 죽어가는 죽은 교회에 계시는 분들 보면 저분들은 왜 그냥 계실까? 도망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대 교회는 부유합니다. 부유하고 많이 모이고 선행을 진짜 잘하는 교회,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살은 것 같지만 죽었어. 최고의 책망을 받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실 때 길 옆에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성한 잎이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는데, 아니 웬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는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사람들이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잎만 무성한데 실제 열매는 하나도 맺히지 못하는 교회. 예배는 많이 있고 모임이 많아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교회. 가짜입니다. 가짜. 성령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손에 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책임지는 별들을 들고 오시면서,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번지르르하게 보여도, 수많은 일을 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잎만 무성한 교회, 열매는 하나도 없는 교회. 아무리 복음이 선포되어도 귀가 없어서 들을 수가 없고, 마음이 다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진리로 나가지도 못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교회예요. 사대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이런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교회가 될까 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사대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이는데 열매가 없으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교회는 찍혀서 버려지는 겁니다. 전혀 성령의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도 없는 교회.
가장 두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런 영적인 기쁨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바라볼 수 없는 것. 그저 기계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런 4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 처방을 주십니다. 다 죽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일깨어 넘겨주십시오. 깨어나라. 일깨어라는 것은 이제 제가 이 글자를 보면서 일깨어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한참 생각을 해야지 일깨어 이해가 갈 수 있었는데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깨어서 주의하라. 일깨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혹시나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완전히 죽었으면은 죽음에서 일어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 앞서 이제 사대라는 도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대라는 도시가 깨어서 그 도시를 지키고만 있었으면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안 죽지 않았을 텐데, 4대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은 또 하나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2절을 보시면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행위가 왜 온전하지 못한가? 죽은 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죽은 자의 행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아무런 힘도 없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그냥 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에 관한 책입니까? 오실 예수님. 옛 언약 오실 예수님. 신약은 그럼 무슨 책입니까?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자손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땅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손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약에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약에서 그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 중에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초림에 관한 예언이 많을까요? 아니면 재림에 관한 예언이 많을까요? 초림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재림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신약에서도 수많은 구절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포커스가 그러면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신 예수님 아니면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깨어 있어라.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성전이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뭐 하얀 돌에 금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고 뭐 놀라운 그런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멋집니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24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해가 있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박해 당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를 많이 당했을까? 아니면 지금 박해를 많이 당할까? 예? 지금 압도적으로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전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보다, 순교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20세기에 순교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사람들. 물론 이제 전쟁도 그렇습니다. 역사상 언제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상 최대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20세기가 들어와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끔찍한 전쟁들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뭐 언론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과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진 보이십니까? 가운데 있는 거 소말리아에 있는 아기 사진인데 지금도 저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근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 지진을 예로 들면은 최근 그 십수년 사이에 지진 빈도수가 3배가 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성이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 산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지만 이제 산통이 이제 시작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병원으로 가야죠.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산통이 지금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몇 분마다 일어납니까? 이걸 묻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산통이 시작이 되다가 나중에 점점 빨라져서 그 산고가 그 사이가 얼마나 되느냐면 60초에서 90초가 되면 그때는 완전히 임박한 겁니다. 그때는 아이가 나올 준비가 다 된 겁니다. 그때는 뭐 더 이상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나올 순간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도 그렇게 임하리라. 물론 예수님 있을 때도 지진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다릅니다. 주기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고처럼 긴박하게 그 주기가 점점 빨라져서 그걸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구나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예수 재림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멸망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마치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임한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인류 역사상 계속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 두 번째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주신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은 이미 다 전파됐습니다.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저는 그 증언을 들었고 확신합니다. 제가 끝까지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교회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자기들 교회.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있고 알제리에도 있고 도저히 상상도 못하던 그런 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서 일하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천천히 진행되다가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마지막 있을 때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무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복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랍 쪽에 큰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쁜 일이죠. 한편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릴 때 깜짝 놀랍니다. 왜?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드려도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지금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이렇게 반응을 볼 때 제가 깜짝 놀랍니다. 놀라는 표정이라도 지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 깜짝 놀랍니다. 그래요? 막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셔서. 그 외에 무슨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든 관심이 마치 4대 교회처럼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한테. 내 건강, 내 재산, 내 병, 내 가족. 그 외에는 다 신경 다 꺼버렸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셧다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셧다운. 내가 관심 있는 거는 나. 그게 4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그 날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마지막 때가 똑같은데 어떤 때가 되는가 하면 그 특징이 이겁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만 있습니다. 내가 뭘 먹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어떻게 시집가고 장가가지? 내 아들, 딸들은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나?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모든 관심이 다 그겁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든 말든 내 관심은 내가 내일 뭘 먹을까? 내가 뭘 입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 모든 게 행복해지지? 거기에만 관심이.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게 다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24장 벗어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었죠?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 번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메타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약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예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생긴 겁니다. 갑자기. 너무나도 놀랍게. 이게 뭐지? 2000년 만에 건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징조의 시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지금 끝이 시작되었다는 징조입니다. 그게 아닐 것 같습니까? 로마서 11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진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교회가 아닌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인 것이.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메시아닉 주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고 내가 예수다 그러고 나타나신다니까요.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잠을 자는 겁니다. 쿨쿨. 설마 오시겠어. 내일이 있는데 나중에 하지 뭐. 여러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깨어날 때입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징조를 유심히 보시고 세상을 유심히 보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각성할 때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굳게 하라. 이 굳게 하라 하는 것은 딱딱하게 지지대를 세워서 쓰러지지 않게 그렇게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아직도 지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라도 굳게 해. 딱딱하게 만들어. 뭘 딱딱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 굳게 하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약을 써서 병이 들어있는 그 병을 낫게 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기서
굳건하게 하라,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게, 모두 같은 말인데 어떻게 해서 굳건하게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그런데 뭘 가지고 위로하는 걸까요? 네? 저 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3장 2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굳게 만들어가는. 이제 무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무르게 할 시간도 없고, 또 밟아서 굳게 하고 복음의 진리로 무장하십시오.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제 맞서십시오. 이제 그런 거 들으면 구토를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내 마음이 깨어지고 아프더라도 여러분을 굳게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복음을 들으면 막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복음만이 죽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 굳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기억하라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옛날의 그 일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기억해봐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지? 저는 내가 힘들 때마다 저의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은혜를 누린 자인데, 다시 힘이 생깁니다. 내가 이미 죽은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할 말이 없는, 아무런 할 말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내가 흔들릴 때마다 또 생각하십시오. 디모데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남은 것을 보존하라. 죽지 않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지키라. 더 이상 양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지켜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처녀 중에서 5처녀는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기름이 없어서. 결정적인 이유는 그 등잔의 불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없는 것은 기름이 없어서. 그래서 이 깨어서 굳게 지킨다, 지킨다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신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성령을 내 안에 충만하게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의 잔을 기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다섯 번째, 회개하라. 이렇게 3절에서 얘기하십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냐면 흰 옷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절대로 너 이름을 다시 지우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다섯 가지 한 장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십시오. 네. 이 다섯 가지를 하나로 제가 말씀드리면 깨어나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나라. 제발 깨어나라. 이제 잘 때가 아니야. 깨어나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침에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야 뭐 학교 결석 처리되면 되는데 4대는 깨어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유 부리면서 내일은 아직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있을 때 도적같이 오리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준비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도적같이 오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에 있으면 됩니다. 빛에 있으면. 그러면 압니다. 언제인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기름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 먼저 내일이 결혼식이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저 형님 결혼식 할 때 그 전날 뭐 했을까요? 예? 목욕탕 가더라고요. 목욕탕.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깨끗하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고 깨끗하게.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죠? 아닙니다. 매일같이 씻는 겁니다. 왜? 매일같이 죄를 지으니까. 그렇지만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씻으십시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다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고 싫어하시는데 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시는 겁니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는. 그러면 뭘 하셔야 됩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드레스 입어야죠. 드레스.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예복. 성경에서는 그 예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게 예복입니다. 예복. 몸부림치세요. 몸부림을 치면서 제가 하나님,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잘 안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몸부림 치시는 겁니다. 몸부림. 이를 악물고,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을 때 항상 무슨 단어들이 붙는가 하면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든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제 상고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상고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그 진통은 그 주기가 짧아질 겁니다. 그래도 여유 부리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그럴 시간은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같이 한번 불러봤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이게 우리 힘입니다.